해주세요.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에는 목회에 관한 귀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첫째로 구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에 관해서 첫째로 구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라는 말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첫째로 구원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말해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목회는 기도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목회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전에는 이것도 기도해야지, 저것도 기도해야지, 바쁠 때는 기도 제목이 늘 생각이 많이 나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제목들이 다 머리에서 사라져요.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5분 지나는 것 같으면 기도 제목이 소진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능력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죠.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할 바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4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4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어떤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러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다 그냥 일반 명칭이죠. 일반 명칭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든 행위를 가지고 다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라는 말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생활하는 그 생활도 포함이 되는 거고, 말로 하는 기도도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기도고, 다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도고는 무엇입니까? 도고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하고 특별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해요.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중보기도.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이 도고,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기도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네 가지를 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간구에 대해서 한 이야기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좀 간구는 무엇인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간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먼저 읽기 전에 우리가 그 어떤 배경 가운데서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죠. 그래서 하란으로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하이웨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먼 길을 걸어서 하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 왔어요. 뭐 이름도 없죠. 이름도 없는데 나중에 이름이 지어져서 베델이죠. 근데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다리가 나타난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꿈에 보았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하겠다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럴 때 꿈에서 얼른 일어나서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의 구체적인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말씀 다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야곱은 어려운 때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자고 있어요. 베델이라는 곳은 도시가 아니죠. 광야죠. 그 당시에는 광야죠. 짐승이 나와서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짐승의 입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먹을 것을 구걸도 해야 되고
얻어먹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옷도 가다가 헤어지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새로운 옷이 필요해요. 그런데 야곱은 옷이 없어요. 얼른 불이 나게 도망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평안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기도는 말이죠. 이기적인 기도 같지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형편에서 처해 있으면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알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 기도고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에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언제 지킵니까? 오늘 여부 예배도 우리 헨리 목사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5장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원기도, 간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값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목회예요. 기도는 바로 목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부터 먼저 특별하게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예.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가운데는 4번이나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오고 2절 말씀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죠. 높은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향락을 누리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예. 그 이유가 2절 말씀, 3절 말씀에 나와요. 2절 말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느라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변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신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사실 참 기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동족들이, 나의 식구들이, 나의 아들들이, 나의 친척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다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겨우 생명만 유지해가지고 끌려서 쇠고랑을 차고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너를 사로잡아 온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생활이 곤고하냐? 그렇지.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성읍이 평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말씀이에요. 예. 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임금들과 모든 높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라 그러면 그냥 치를 들죠. 그런데 북한도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은 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성읍이 평안하고 그 사람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평안하고 박해하는 성읍이 평안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를 못살게 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기도 제목입니까? 김정은이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비성경적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했어요. 첫째로 권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은 임금들 앞에서 전도를 한 실제적인 예가 나와 있죠.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시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를 원하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가 예수 믿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벨릭스가 왜 예수 믿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벨릭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한테 전도를 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29절 말씀 2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합니다. 바울은 임금들에게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임금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디모데에게 같은 이유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믿기워지지 않는, 예수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 몇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더욱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같지만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의 내용은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세움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헷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므로 이 사람은 이방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과 같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방인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로서 뽑힘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믿을 그 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내게 이 말이 사실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7절 말씀 아닙니까? 7절 말씀. 예. 얼마나 전하고 싶으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전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참말이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교회의 목회는 무엇입니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예. 에베소 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 에베소 6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할 말이 있어야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구약 성경을 쫙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쭉 할 텐데 이방인들에게 뭘 전가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할 말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어제 선호관 선교사님한테 기도 제목이 왔어요. 선호관 선교사님은 키르기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주보에는 보면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은 키르기스탄은 아직도 이슬람 국가지요. 그래서 그 정체가 밝혀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보가 언제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 교회가 파송한 두 선교사가 있죠. 키르기스탄에 정춘섭 목사 또 선호관 선교사 두 사람이 있는데 선호관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셔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학생 중에 아이슬루라는 학생이 있답니다. 시골에서 온 학생인데 무슬림 집안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슬루라는 학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자 경찰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대요.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거길 사나 또 그럴사나 또 부모들이 시골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경찰에다가 보고를 하고는 찾아가서 이 학교를 클로즈 시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히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파송한 5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알슬루라는 학생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학교도 다시 열리고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키르기스탄에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